그래서 내가 우상으로 서지 말아야 되고 우상으로 서겠다는 사람을 내가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서 있으면서도 내가 우상적 자격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사도로서 서 있는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에게서 듣는가 조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풀복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DPBS.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우상에 관해서입니다. 우상을 우리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섬기는 어떠한 대상들을 전부 이제 우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절대선을 잊어버렸습니다. 절대선과 다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연약함도 발견이 되었죠. 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제한된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감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어렴풋이 기억에 남겨져 있던 어떠한 존재,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하나 먹었다는 그 이유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질 않겠죠. 근데 비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좋은 기억이 아니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 절대성에 관해서는 필요하단 말이죠. 필요하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무엇인가 절대화된 어떤 존재를 명제화시킬 이제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아닌 존재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지요.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들이면서 세속의 어떠한 자신들의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중에 최고를 꼽는다면 뭘 꼽을까? 전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우상은 대상이 이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우상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자기 자신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내가 말하면 법이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기 자신은 절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상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그냥 추론해낸 것이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한 인간의 역사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야 됐을 수밖에 없겠다. 왜? 절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 두 번째, 한계가 있다라는 것. 세 번째, 그래서 보다 더 넓고 깊은 어떠한 존재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즉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신을 만든다면 그 신이 어떠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신. 그 얘기는 전지전능해야 되겠죠. 전지전능해서 항상 인간인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주는 대상,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그로부터 받는 위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떠한 대상에게서 이제 나온다면 이게 이제 분류가 나뉘어지겠죠. 어떠한 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과 비견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뭐죠? 권력, 또 돈. 권력과 돈이 있으면 뭐래?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 건강하고 저기 하기면 뭐래? 친구가 없으면 친구. 이와 같은 어떤 대상들. 또 내게 있어서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어떤 시선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옷과 비싼 옷과 또 장신구들과 미용과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내게는 우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 나가요.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내게 있어서 그렇게 내가 지장을 하고 저기 하고 가면 대기업의 회장들이 양복 한 벌에 얼마다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를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의 생명을 그것이 조금 더 연장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시한 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떠한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그런 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오래전이었을 때는 굉장히 대상 자체가 단순했었습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핸드폰이 모든 걸 답해주거든요. 뭐예요? 우상이에요. 또 핸드폰만 있으면 뭐래요? 거기에 있어지는 모든 자료가 없다면 자료가 또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핸드폰과 이것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막 불안감을 느끼고 초조해지고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게 내게 없다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은 공동체가 만들기도 하고 개인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개인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겨서 자신을 또 그렇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그 우월함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거를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이비도 더 깊게 넘어가면요. 사실은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 꼬임으로 설득시켜서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는 사회적인 용어로 말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자기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신처럼 여깁니다. 절대화한단 말이죠. 전에 한번 내 엄마가 너희들 그래 무엇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자꾸 설득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이러한 경우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안에서도 목사 스스로가 우상으로 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상으로 서지 말아야 되고 우상으로 서겠다는 사람을 내가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서 있으면서도 내가 우상적 자격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사도로서 서 있는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에게서 듣는가 조심하고 이걸 하나님과 교제한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목사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말을 믿는다. 그분은 훌륭하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이러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서 정말로 내가 누구로부터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는가? 아닌가? 사람의 생각을 듣고 있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십시오. 이게 자기 자신도 어두워지면요, 닫혀지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자들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지만 이게 온전히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셔서 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역자는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것을 성령께 구해야만 합니다. 옳습니까? 오늘 들려진 말씀이 옳습니까? 정말 이게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까? 내게 가르쳐준 이 사역자의 성경 이해가 정말 바람직한 겁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매일 성장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흡족하고 만족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